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그러니까 돌짝밭에 뿌려지고, 또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진 씨, 그런 씨들은 사실은 결실이 하지 못하는 씨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앗만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결실을 한다 라는 그런 교훈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마지막 8절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내용이 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는 아무나에게 들려지는 진리가 아니다. 귀 있는 자, 귀야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인 거죠. 성경은 그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에서 있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정하신 뜻, 정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 다른 말로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사를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 얻을 자와 버릴 자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복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들을 귀 있는 자와 들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 구원을 얻을 자와 믿지 못할 자를,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셨다. 그걸 하나님이 예정섭리라고 말한다. 그 예정의 시점이 언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구원 얻을 백성을 미리 예정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었다는 얘기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복 중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은 버리시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했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한다. 그들이 무슨 태어나가지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의 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 거죠. 예정된 섭리대로. 예정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가운데 예정된 백성, 그러니까 예정된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죠. 예정되지 않은 백성은 유기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버리기로 정한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놓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한다. 무슨 귀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귀 있는 자. 귀야 다 있잖아요. 귀도 어떤 사람은 막 크게 아주 이렇게 복 있게 생겼다고 그러질 않습니다. 부처님 귀처럼 막 늘어져가지고 큰 귀, 그런 큰 귀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듣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이 믿어지면 복이 있는, 안 믿어지면 복이 없는 거고, 이 땅에서는 뭐 돈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은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복은 없다. 신령한 복은 없다는 얘기죠. 이 땅의 복이라는 건 어차피 이 땅에서 육신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누리는 복 아닙니까? 그 누리는 복, 그건 세속적인 그런 복, 유한한 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성도가 누리는 복인데 그 복은 영원한 복이라, 어디서?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얘기죠. 그 복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 그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제자들도 알지 못하니까 그 뜻이, 씨 뿌리는 비유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10절 말씀,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됐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을 아무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비밀이라는 건 택한 백성에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알려준다. 비밀을 아무한테나 오픈하는 건 바보, 팔품이라는 짓이지. 비밀은 아주 소중한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만 알려준다. 비밀은 뭐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이라니. 하나님 나라가 천국을 아는 비밀,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이 안 됐으니까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 알아듣지 못하도록. 왜 그러는가? 거기 보세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 아무나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듣는다. 자기 지혜로 듣지 못한다. 아무리 세상 말로 가방끈이 길어도 이 천국 복음은 알아듣지 못한다.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를 나와도 옥스퍼드를 나와도 이 비밀은 아무나에게 그 자기 지식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누구에게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이건 시골의 할머니들도 다 알아들 수 있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세리요한은 복중에서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중에서 뛰어나왔다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복중에서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다 듣는다는 얘기죠. 선택되지 않은 백성은 알아듣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11절 말씀에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이 말씀이라. 씨는 뭔가?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 덜기에 뿌려진다는 얘기죠.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 어둠의 권세가 와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조금 믿다고 교회당 조금 나오다가 그냥 실족해가지고 그렇게 멀리해버려, 복음을 멀리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게 바로 뭘 말하는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아유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이 좋구나 하고 받았다가 뿌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깊이 뿌려졌어. 뿌리가 박히고 자라나서 튼튼히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떨어졌으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배반한다. 복음을,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가룟 유다도 쭉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돈에 물질에 유혹받아가지고 은삼십의 예수를 팔아버리고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가 뭔가 돌짝밭에 부져진 씨, 누가 보기에는 바위 위에 뿌려진 씨라고 말씀하더라. 그런 자는 잠깐 믿다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지는 자란 얘기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다네. 들어가지고 한참 좋아해. 세상 염려, 이생이라는 말은 세상 염려, 그리고 재리라는 말은 돈, 그리고 일락은 세속적 그런 쾌락, 이거에 막혀가지고 결실지 못하는 자란 얘기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자란,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얘기죠. 말씀을 들었다고 하잖아. 들어가지고 잘 알아. 잘 아는데 뭐 때문에? 세상 염려와 재리, 물질에 대한 것과 일락, 세속적 재미에 취해가지고 기분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가 많잖아요. 최종적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가 사실은 성령께서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 믿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축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같은 데도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걸 하나도 거기 있는 그런 물건들을 그렇게 전쟁 노획물을 그렇게 거두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물건을 감추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 7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아간이 하나님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와 같이 이런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이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감췄다. 감춰서 어떻게 되는가? 그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었다. 돌에 맞아 죽은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 저주의 골짜기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엘리사의 그런 제장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다.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그런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청을 아람 나라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가지고 내 사랑하는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통보를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문둥병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를 보냈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많은 막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어요. 병 고침을 받으러 오니까 그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러 올 때는 그냥 빈손 들고 온 게 아니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근데 엘리사는 문도 안 열어보잖아요. 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그 말만 전해줬다. 남한 장군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좋은 물이 있지 않느냐 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함께 왔던 남한 장군이 종이 더 큰 일을 시킨데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남한 장군에게
청을 해가지고 남한장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문둥병에 걸렸던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근데 예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엘리사가 그걸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빈손 들고 그냥 가지고 왔던 예물을 그냥 도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그런 게하시라는 그런 엘리사의 제자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자기 주인이 허락도 없이 쫓아가가지고 그걸 받아왔다는. 뭘 받아왔는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놓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며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가 아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이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갔다 와서 돈 받아다 자기 집에 감춰놓고는 어디 갔다 왔냐니까 갔다 온 일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이 종 앞에 그걸 통하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자시라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을 어떻게 피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닷속 깊은 곳에 갈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종이 그걸 몰까 봐서 뭐니까 남한 장군한테 뒤쫓아가가지고 금, 은 2달란트 은 2달란트가 엄청난 분량이라고 그래요. 은 1달란트가 43kg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그걸 2자루에 담아가지고 갖다가 자기 집에 감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게하시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뇌물 받아먹고 어떻게 되는가? 게하시 온 집이 남한 장군이 들렸던 그 문둥병에 들려서 다 그 가족이 다 멸망당했다. 물질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물질, 뇌물이랑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돈 때문에 다 지금 뭐 감옥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 그분도 곧 불려갈 것 같지 않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다. 돈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돈 때문에 사람이 어리석어진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뭐가 돈이 물질이 그렇다. 돈 때문에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 그리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가 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다.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이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하여 도다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돈 때문에 사람이 다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멸망에 빠진다. 멸망에 빠진다.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왜 결실치 못하는가?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 이런 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일락. 세속적 재미에 취한다. 물질뿐만 아니라 세속적 재미. 일락이라는 건 세속적 재미에 취해가지고 그 기운이 막아가지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재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달라야 되잖아요.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다른데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의 내용이 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사람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라라고 일러주지라. 그게 영적 예배라냐. 그리고 성도의 선한 삶이라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의 부활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따라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뭐 골프채 들고 그렇게 골프장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세상 일락에 취한 거죠. 일락에. 세속적 재미에 취한 거란 얘기죠. 결실치 못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 진리를 발견한 다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말한다. 버렸다고. 다 버렸다. 진리를 만난 다음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을 다 버려버렸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밝힌다. 자기가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 누구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왜 그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 버려버렸다. 근데 뭘 자꾸 취하려고 그래. 이 땅에서 진리를 만났다고 하면서 뭘 취하려고 그래. 물질을 취하려고 무슨 세속적 재미에 취해가지고 무슨 골프채를 들고 목사가 골프장을 누비고 그 야단을 치냐 말이야. 그건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목사님이 무슨 골프를 꼭 치고 골프장에 가야 되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거 운동 삼아 해야 된다. 그 운동 말고도 운동 많아. 그냥 걷기만 해도 돼. 그건 일락에 취한 삶이라. 일락에 취한 삶.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분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한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은 그 말씀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갖고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지킨다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는 삶이라. 사도 바울이 그러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이라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다. 어떤 삶이? 성도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봐. 그런 자가 결실하는 자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가지고 뭡니까? 평상 아래 그렇게 두는 일은 없다. 등불을 켜는 건 밝히려고 하는 건데 그 등불을 켜가지고 평상 아래 두는 그런 사람은 없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빛이 이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만나다니 다 그냥 예수님의 이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마음속에만 품어두는 게 아니라 전한다는 얘기죠. 진리를 난 자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적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한다는 얘기죠. 빌립도 자기 친구에게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나다니엘에게 와서 봐라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진짜 만난 자는 전하도록 돼 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빛이 감춰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드러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있는 자는 받는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없는 자는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다 빼앗긴다. 말씀을 듣는 자는 더욱 이 복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렇게 채워져서 신앙적으로 성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듣지 않는 자들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얄팍한 율법의 지식 이런 것들 다, 구약의 율법이 뭘 증거해?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아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호기고 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모친과 그런 동생이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형제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는 자리라고 한다면, 같은 집안에 사는 형제라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신령한 그런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가? 예수님께서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육신적으로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사는 형제 자매지 영원한 천국에 사는 형제 자매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시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결국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권세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줍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기어 서로 말하되 정한 위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확인이 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아닙니까? 천지를 주관하는 주관자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74편 15절에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만드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계절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삼위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이 일이 그게 큰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응? 거기 보십니까? 해도 만드시고, 거기 보시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땅의 경계도 하나님이 다 정해가지고 바닷물이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름도 겨울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추웠습니까? 다 화장실이 얼어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추워도 그 추위가 봄바람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다. 봄바람을. 이미 남쪽에서는 꽃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섭리하시고 계절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신다.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있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 표적을 보고도 제자들이 거기 25절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아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천지 주제이신 분이신 걸 몰라. 주관자이신 것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제가 뉘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것 같더라. 이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얘기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얘기죠. 왜 알게 하는가? 택한 백성을 믿게 하려고. 왜 믿게 하는가? 믿고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26절 말씀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귀신을 주관하는 권세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26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냐며 집에 가지도 않냐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 미쳐가지고 옷도 입지 않냐고 무덤 사이에, 그런 사이에 거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28절 말씀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잖아요.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제가 쇠사슴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제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 거라산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제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동네 사람, 동네에 거하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던 그런 자를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됐다. 그 온전케 된 그 모습을 보고도 그걸 보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구한다. 그런 큰일, 귀신을 주관하는 권세.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그게 영계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라. 영적 세계가 있다. 어둠의 권세가 있다. 사단의 권세, 귀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귀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주관하는 권세를 이와 같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을 마음대로 주관하잖아요.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묘를 다 내 손에 맡기노니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도 하나님이 명령받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 세계가 있다. 그 세계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영적 세계도 주관한다. 신약 성경 한번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골로새서 1장 말씀 같이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땅에 보이는 것도 주님께서 만드셨고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님께서 만드셨다. 왜 만드셨는가? 거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주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모든 만물이. 그러면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란,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진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물이 창조주시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이시며 만산을 다 주관하는 권세가 있다. 영적 세계까지 다 주관한다. 영물까지도. 천사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 사단도 귀신도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주님께서 나가라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리라. 자기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다. 그 사람이 온전케 됐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쫓겠다 그러니까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희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 이게 전도란. 멀리 가서 전하면 선교인 거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전도란 얘기죠. 이 복음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떻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안 자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다. 그걸 전하는 게 선교란 전도란 얘기죠. 멀리 가서 전파하는 게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 40절 말씀에서는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딴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이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막 이렇게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런 질병을 앓는 그런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옷가에다고 손을 대면 자기 병이 그렇게 치료될 걸로 알고 예수님한테 찾아왔다. 진짜 그 혈루증의 병이 고쳐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 손 댈 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 병, 그 혈루증을 고치는 그 표적을 통해서 병마를 주관한다. 병마를. 질병도 다 주관한다. 질병도. 누가?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질병도 생명도 주관한다.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들게도 주님께서 하시고 치료시키는 능력도 주님께 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천지 만물도 주관하시고 병마도 주관하시고 어둠의 권세도 주관하시고 생명도 주관하신다. 49절 말씀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랐을 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가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 죽었잖아. 죽었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은 죽었다 잔다 예수님께서 잔다 하니까 비웃었지 않습니까? 비웃는 치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관자, 사람이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생명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님께서 주관한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그 생명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새 생명을 얻는다. 새 생명을 얻어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약속되어 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 부활의 주를 믿는다는 얘기, 생명의 주를 믿는다는 얘기.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생명의 복음이 지금 땅 끝을 향해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방인의 권위수가 채워지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종 회개를 할 것이 약속되어 있고,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렇게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성도들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선하시고 잘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표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하신 이 말씀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약속한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게 하시고 발약을 마치는 그날까지 진리를 지켜가는 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